네. 그래서 제가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작게 보여도 제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혹시 퍼즐 맞추기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 집에 누가 선물해주면 뭐 60피스, 100피스,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때 퍼즐 맞출 때 어때요? 무조건 하지 않죠. 먼저 완성된 그림이 어떤지를 보고 퍼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맞추다가 뭐 틀리고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완성된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추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면 오른편에 조그만 퍼즐들이 있잖아요.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각만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뭐 글을 교재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조각만 가지고는 뭔지 몰라요. 동물이 몇 개 보이죠. 뭐 노아의 방주인가 아니면 시편 23편의 뭐 어린 양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 설교 예화라든지 설교 내용,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 그런 조각을 갖는 거죠. 또 성경 공부 하나하나 할 때 또 여러 조각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또 조각을 얻게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 요즘은 성경 퀴즈 대회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마다 철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도를 내주죠. 범위를. 창세기부터를 하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창세기를 보는데 퀴즈에만 온갖 신경이 가 있으니까 성경 전체 흐름 깊게는 상관없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았고 뭐 했고 그런 정보만 잔뜩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선물 타면 너무 좋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99세에 낳았냐 100세에 낳았냐 뭐 임신한 거 계산하면 뭐 89세네 막 그런 걸로 따지고 했던 기억도 나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고 또 성장하지도 못해요. 은혜 역시 반감됩니다. 또 맥락에서 떠난 성경 지식은 억지가 되기 쉬워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이단들이 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조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 풀이, 뭐 단어 풀이, 비유 풀이에 집착하고 하나의 단어, 뭐 하나의 표현, 하나의 문장으로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전체를 알아야 하죠.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전체의 인상과 흐름을 알면 사람의 말을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말꼬투리 하나, 표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너무나 오해하기 쉽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성경을 보는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주 작게 분석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요즘은 비행기 못 타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착륙할 때 그러면 여러 집들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그 경관이 다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높은 빌딩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나 또 전망대에서 도시를 보면 도시가 다 한눈에 잘 들어오죠. 또 지도도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갈 때 구글 지도로 한번 살펴보고 가면 훨씬 찾아가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반에 뭐 송자나 관또안 갈 때 잘 모르니까 막 지도로 막 살펴보고 막 갔거든요. 또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가 길눈이 굉장히 밝아요. 성도 길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의지하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분석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전체적인 조망을 갖고 보면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적 접근 방법은 한쪽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는 큰 그림, 종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한 곳씩 한 곳씩 창세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한 곳씩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물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도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창세기부터 막 통독해가고 통독이 끝나면 곳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고 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좋은 성경의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창세기, 마태복음 각 권이 있고요. 또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단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개론이에요. 뭐 성경이란 무엇인가 배우고 그다음에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배워요. 구체적인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나중에 3학년 때나 아니면 대학원 가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왜 가장 먼저 배우겠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모든 신학자들도 개론을 가장 먼저 배우고 개론책이 가장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도 개론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뼈대를 보는 거예요. 뼈대가 있어야 살을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전체 역사를 알아야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쓸데없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지 않고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 맞추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 그림들을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휴일이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휴일이 아세요? 저 아이패드에 있는 개인 비서인데 갑자기 간섭을 해서. 네, 됐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그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이 22권이에요. 즉 그러니까 시대의 역사, 어떤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성경에 줄거리가 담겨 있는 것들이 16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분류하는 역사서는 딱 13권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까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는 모세오경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알려면 16권을 읽으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모든 것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각 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알려주는 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리고 타락과 구속,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그 퍼즐 조각의 그림이 바로 이 퍼즐이에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 아기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는 이건 하나의 그냥 사례일 뿐이에요. 전체를 보고 아까 그 조각을 봤다라면 이거 베들레헴 이야기네, 예수님 이야기네 할 텐데 조각만 먼저 봤으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신 거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핵심은 아시겠죠?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고, 조각을 더 소중히 알고 또 잘 깨닫기 위해서 전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이 책을 통해서,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골격입니다. 전체적으로 뼈대가 무엇인지, 또 성경의 대략적인 역사, 또 성경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과 연결돼요. 구약은 어떤 얘기냐면요,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큰 주제입니다. 또 이 책은, 제가 주 교재를 삼고 있는 이 책은 성경 시대를 12시대로 나눠요. 편의상 족장 시대부터 해서 왕정 시대, 사사 시대, 교회 시대.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편의상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 지금은 어떤 세대라는 식으로 강조하면 자칫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단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 또 이제 중세 시대는 이래 했어야 돼. 현대 시대는 이런 것이야 라는 그런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시대는 그냥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세요. 어디 가셔서 성경은 12시대로 구성되었고 족장시대는 뭐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도구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 아, 그렇죠. 너무 쉽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 예, 39, 39, 27. 27. 세상 이렇게 쉬운 것을 이 교재에서는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쉬워요.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런데 잠깐 제 말이 너무 지금 빠른가요? 아니요. 끊겨요. 아, 끊겨요. 그는 인터넷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끊어지더라도 괜찮도록. 그리고 저도 이 속도로 하면 뭐 금방 끝나버릴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흐름들,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시가서,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를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서신서들을 얘기해요. 또 여기서 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예언서고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책의 저자가 이것을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개발한 거고요.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입니다. 또 시가서는 욥기부터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고요. 예언서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렇게 크게 4범주고요. 신약에서는 그냥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 그리고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고요. 예언서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역사 속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한 거. 그래서 시편도 은혜 받은 것을, 또 깨닫은 것을, 아니면 기도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또 서신서 역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 목회하고 양육하면서 필요에 따라 교회를 권면하고 또 말씀을 발호하기 위해서 세웠던 체험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언서 그 자체이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죠. 그리고 이것은 원래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심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서가 있잖아요. 나중에 뭐 예언서나 체험서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에서 쓰여졌어요.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성경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시편 23편을 읽어도 은혜가 되죠.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잖아요. 은혜되고.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당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알면 더 은혜와 도전이 돼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알면 야, 이 시편이 이런 상황에서 나왔구나라고 알면서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야,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늘 쫓기는 생활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더 크게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도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울 이거 안 되겠네. 완전히 이건 뭔 반페미니즘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방 신전 우상 숭배가 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조상 숭배 막 절 다니고 하셨던 분들이 교회 안에 오셨죠. 근데 오시지만 예전에 남아있던 습관이나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언의 은사가 특히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그쪽으로 약간 영적으로 조금 더 고양된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어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가 받은 직통 계시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잠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고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어떤 여성의 약간 코르셋을 입혔던 것처럼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잘 모르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당시에 아세라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 사제들은 사실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단적이고 이방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사제들의 헤어스타일이 뭐냐면 다 빡빡 대머리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신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와요. 근데 머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머리가 짧거나 여전히 민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향한 차별과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저 사람 예전에 막 그런 사람이야. 행실이 안 좋았어. 우상 숨겼어. 라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바엔 차라리 모든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라고 하면서 서로 편견 없이 사랑하라 라는 차원에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성경을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알고 읽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모르고 읽으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과 어떤 차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자들은 다 조용히 해야 돼. 남자들만 교회 사역을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장을 가지고 아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간을 아는 것이 역사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응. 세 권력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 책의 기준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성경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서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 즉 체험서와 예언서는 그 파란색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동방의 족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욥기가 창세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견이 있어요. 그렇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왜 시편 앞에 있냐면 욥기가 약간 문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만 들으세요. 어떤 학자들은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성경적인 소설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욥은 실제 인물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시편 앞에 있는 게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작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창세기 시대에 두고 읽으면 시대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는 주로 대부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알면 잘 이해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 그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그때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굉장히 암울한 시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그때에 쓰여진 역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 관련된 예를 들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이사야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정말로 예레미야가 이때 많이 울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로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비참하게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았을 상황에서 에스겔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의 어려움과 비참함을 이해하면 에스겔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때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걸 알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기쁨은 잠시 사라졌고 다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면 학개서와 스가랴와 말라기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사역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시간이 긴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후반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서신서를 다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했다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같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까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거의 초대교회가 끝나갈 AD 약간 100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크게 세 가지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고 욥기를 읽어요. 그리고 쭉 읽어가다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읽고 또 시편을 읽고 그렇게 읽는 것도 좋은 성경의 읽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을 했던 뭐 성경의 시대를 나누는 건데요. 이거는 그저 참고만 성경을 전체를 조감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한 단락으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을 심판하셨고, 그렇지만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고 배웠고 여호수아 시대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 시대가 왔고 그대로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지만 둘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70년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천사도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계시가 되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침묵된 400년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신약 시대를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또 사역 중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져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요한이 종말 때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유럽을 지나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약 140년 전에 130년 전에 조선 땅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과 중국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중국과 일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국에 오셨고 1884년 알린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이후로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고 또 베트남 하이퐁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선교 공부까지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말라기 시대에 타락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았던 책망과 비판이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 하나하나가 전체를 알고 난 이후에는 성경 하나하나가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조각이 되어서 뭐라고 할까요? 내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훈계하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큰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거의 1만 킬로미터를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전부였죠. 그리고 당시에 저자가 40명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0개 나라에 거주했고요. 또 20가지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구약은 다 히브리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지만 아람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람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쓰던 그 지역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헬라와 로마가 그 고대 근동 지중해를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공용어로서 헬라어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을 하는 것은 아람어로 말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을 때는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아람어가 아바 아버지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 헬라어는 말보다는 기록 문화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정말로 전문적으로 한다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알면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그거는 좀 우리의 영역, 저의 영역도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교 때 한 학기 배운 게 전부여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긴 하지만. 그리고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또 주제들이 문체가 달라요. 어떤 것은 산문 형식, 어떤 것은 소설 형식, 어떤 것은 자서전 형식, 어떤 것은 시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2300명이나 돼요. 또 지명이 1551개가 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해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건가요? 사람이 쓴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일까요? 사람의 책일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축자 영감서, 축자 영감서. 여기서 영감은 영감, 배불러 그 영감 아니고요. 이게 네. 하나님 주신 어떤 영적 이게 감화죠. 영적 감화력. 또 축자 영감설이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해.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무조건 그냥 타이핑하듯이 써내려 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획 하나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절대 틀림이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이 이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서 나온 게 교황무오설이라고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교황은 틀리지 않아요. 교황무오설.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이런 의견을 따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요즘에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들의 성품, 그들의 기질, 은사, 재능, 문화, 언어 그 모든 것을 100%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에 의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유기적,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기록된 거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셨다. 그래서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성경 기록한 사람들 개인의 문체, 또 시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그것들이 성령의 감독하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문화도 알아야 되고 문체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 모든 성도들이 하기에는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학자들이 수고해 준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어풀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맥락을 놓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전공이어서 뭐 설교를 준비할 때 원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어풀이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뭐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설교에는 뭐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와 나라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시대,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던 시대의 어떤 배경을 알면 특히 신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삭개오 이야기할 때도 세리에 대한 배경은 안 나와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세리가 어떤 존재였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알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했을 때 성경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각 저자의 특징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뭐였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손이었거든요. 이제 왕손이 아니라 왕실 사람이었어요. 스바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미가 같은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경을 아는 것도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성경 각 권의 문체를 알아야 돼요. 시편은 시잖아요. 시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만의 한영운의 뭐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님은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육사의 청포도 그 시 배우면 시를 시로 읽어야 비유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편을 읽을 때도 굉장히 의인화된 표현도 많이 있고 또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있는데 문학적인 표현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마치 무슨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언서는 예언서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성경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인간은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통일성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놀랄 정도로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 뭐 특별한 용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말을 하는 친구는 친하게 사귐을 의미한다. 뭐 깨끗게 하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불은 뜨겁게 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들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모든 용례가 100%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대략적으로 뭐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은 뭐지? 성경은 뭘까? 성경은 하나님, 아까도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이 왜 지금 이 세상에 죄가 있게 되었는지, 또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뭐 어떠셨어요?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그래서 어떠셨는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구사님 허리 불편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며칠간 허리를 좀 무리하게 써가지고. 아이고. 안 돼. 네. 자, 이렇게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관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말한 것이 오늘의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공감하시나요? 네. 네. 아까 인사 못한 우리 이여명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말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또 막 대화하면서 하는 수업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막 제 이야기만 듣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냥 멍 때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좀 여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어떠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또 갑자기 예전에 배웠던 것을 막 물어보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66권. 구구단으로 하면 39, 39, 27. 27. 7. 성경은 크게 역사서, 체험서. 체험서, 예언서, 예언서.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역사 흐름 속에서 체험서와 예언서를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읽으면 지구가 언제 멸망한지도 알 수 있어? 오, 금방 우리 하자매인가요?
맞아. 역시 하자에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왔어. 그렇군요. 언니 때린 것만 나왔지. 어. 그 상황이 나왔지. 언니로 그게 그냥. 언제야? 하경아 그건 안 나왔어. 왜냐면 만약에 내년에 망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내년 12월 29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틀 남겨놓고 뭐 열심히 믿는 척 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 안 때문에. 거기 목사님 생각이야.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없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길게 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개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또 두 번째 배울 그 내용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거 잘 읽어보시고 또 오늘 강의 들었던 것은 1강 이미 제가 PDF 파일로 드렸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막상 헤어지려니까 아쉬워가지고 막 못 떠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보면 막상 할 얘기도 없는데 막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저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이렇게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련해서 괜찮아요. 엉뚱한 질문도 괜찮아요. 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아는 것은 대답해 드리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르는 거지만 찾아봐가지고 좀 풍성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참고로 다음에 강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1시간 20분 정도는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너무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50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서 마감되도록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아요. 시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황미성 권사님, 남관순 권사님, 윤성희 집사님, 김민주 사모님, 여봉, 또 우리 조혜경 권사님, 우리 김준희 집사님, 송은지 집사님, 이혜민 집사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또 네,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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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셨네. 들어가세요. 제가 나가면 다 나가버리죠. 다 동시에 나가버리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 끌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